탐구 감초열전. 자,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성경 속에 자칫하면 그냥 쑥 지나가 버릴 법한 엑스트라와 같은 존재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 예. 너무너무 하고 말씀 멈추셔서 당황했어요. 네, 중요한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름은 없는데 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오히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분들보다 요 분은 알 것 같아요. 네. 다시스행 배의 선장. 다시스의 배, 그렇죠. 아, 요 이름이 분 없구나. 어디 나오는 분이냐면 네. 요나서에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그 배의 선장님이시거든요. 아하. 요 선장님이 대사가 딱 한 번 나와요. 예. 딱 한마디 대사가 있는데 네. 자, 요 선장님 이야기를 하려면 저희가 요나서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또. 길어요. 네. 본인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네. 요나서 이야기를 하면 요나서를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성경 일독을 할 때 요나서 그 자체의 의미도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네. 12권의 소선지서 전체의 맥락에서 요나서가 어떤 의미인가 요걸 말씀드렸었어요. 네. 요나는 이제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라는 도시, 아수르라는 나라의 니느웨라는 도시로 보내진 선지자인데 당시에 아수르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악한 정말 악역의 끝판왕이에요. 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괴롭히는 나라거든요. 그 나라에서 가장 번화한 수도로 보내진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요나의 특징이 뭐냐면 12명의 소선지자 중에 거의 유일하게 사역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역을 성공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언이라는 게 대부분 뭐냐면 니네들 그런 식으로 살면 망한다. 니네는 반드시 망할 거야 라는 예언이거든요. 이 예언이 이루어지면 안 좋은 거예요. 이 예언이 안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죠. 니네 그런 식으로 살면 망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면 예언은 성취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예언자들의 예언은 성취됐어요.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요나는요. 니느웨가 멸망할 거다 선언했는데 니느웨가 망하지 않아요. 왜냐면 회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으니까. 네. 근데 기가 막힌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는데 가장 악한 이방인인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게 이제 요나서가 가지는 아이러니인 거죠. 네. 요나서는요. 사실 다른 예언서랑 다른 게 예언자의 예언 부분은 거의 없어요. 다른 예언서들은 예언자의 활동도 중요하겠지만 예언자가 말하는 그 예언 자체가 핵심이거든요. 네. 요나서에서 요나의 예언은 딱 한마디요. 그냥 니네 망한다 이거예요. 근데 요나의 활동을 보여줘요. 왜냐면 요나서가 보여주고 싶은 건 그 예언 자체가 아니라 예언하는 예언자와 그 예언을 듣는 백성들의 반응이거든요. 그걸 보여주면서 뭘 보여주냐면 니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악하다는 아수르조차도 내가 예언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시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니네는 너네는. 왜 이러냐 아하. 이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이 12소예언서 중에서 중요한 오프닝 역할을 하는 요엘서가 있거든요. 요엘서에 나왔던 말씀을 요나서가 아주 독특하게 인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요엘서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재앙이 닥칠 때 모든 재앙이 하나님이 주신 재앙은 아니에요. 요엘서의 메뚜기 재앙인데 그동안 다른 메뚜기 재앙도 있었지만 그건 일반적인 그냥 사건들인데 지금 일어나는 이 메뚜기 재앙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메뚜기 재앙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이 재앙이 닥칠 때 우리가 어디에 기대야 되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게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이거든요. 네. 여기에 기대서 이 하나님의 성품,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해야 한다. 이게 재앙을 벗어나는 방법이다. 요엘서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요나서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요나서 4장 2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요나가 하는 말이거든요. 4장 2절이. 그 앞에 4장 1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가로되. 요엘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그 기댈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인애가 크신 성품이었는데 요나는 그걸 화가 나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이 사람들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은 망해야 되는 사람인데 얘네들은 악한 이방인일 뿐인데 얘네가 망해야 우리 이스라엘이 더 잘 되는 건데 네. 하나님 왜 그렇게 인애가 크셔가지고 말이야. 용서해주고 말이야. 왜 그렇게 자비가 크셔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자비가 크신 거 내가 아주 그냥 평소부터 안 좋게 봤어요.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 굉장한 아이러니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요나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민족주의에 갇혀서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만약에 다른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은 싫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우리의 하나님이지 남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걸 네. 보여주는 게 요나서인데요. 자, 이제 요나서 1장. 오늘 우리가 볼 요나가 배 타는 부분이죠. 네. 자, 1장 3절 이렇게 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거든요. 자, 한 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정말. 선지자잖아요. 네. 선지자면 오히려 얼굴 찾아가야 되는 거 그쵸, 아니에요? 여호와의 네. 얼굴을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선지자예요. 네. 그런 시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데 요나가 원래 다시스로 가려고 한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건 네. 뭐냐면 그냥 요나는 어디로든 피하려고 한 거예요. 다시스가 어디냐면 스페인 쪽에 있거든요. 요나가 가야 할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동쪽이고요. 네. 다시스는 이스라엘의 서쪽이에요. 완전 반대 방향. 완전 반대 방향이고 스페인이면요 유럽 지도에서 맨 끝이에요. 맨 끝. 저 서쪽 끝에 스페인이 있거든요. 네. 스페인, 포르투갈. 그러니까 요나는 한마디로 그냥 제일 멀리 가는 반대 방향 제일 멀리 가는 배 잡아 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네. 폭풍이 막 풍랑을 만납니다. 뱃사공들은 어떻게 할까요? 두렵죠. 두려울 때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다시스로 가는 배니까 아마 스페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던져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 이거 인간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요. 배를 가볍게 하고요. 그러면서 또 신에게 기대요. 네. 각각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이게 신을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 신이 진짜 신이건 가짜 신이건 떠나서 네. 그냥 신을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은 재앙을 만났을 때 신에게 기도하는 거. 신에게 기도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근데요. 요나는 그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요게 한 절에 들어있어요. 네. 1장 5절에 사공들은 자기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던지고요. 요나는 선지자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같잖아요. 재앙을 그렇죠. 만났을 때. 근데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냥 잠이 들었다고 나오잖아요. 깊이 잠이 들어간지라. 얼마나 잤으면 좀 난리가 났는데도 안 깨. 몰라요. 난리가 났는데도. 자, 보세요. 자기가 인간적으로 할 일도 안 하고요. 그렇다고 막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둘 다 안 해요. 우리가 뭐 말하자면은 지금 재앙을 만난 상황이잖아요. 우리의 상황으로 말하면 인간적으로 해야 할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도 안 하고요. 그렇다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냥 무반응인 거예요. 무반응이요. 네. 그냥 무감각해졌고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 요나가 왜 아무것도 하지 않냐면요. 요나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뒤에 가서 당신 누구냐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요나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게 요나가 믿는 바 하나예요. 네. 기도도 안 하고 인간적으로 할 일도 안 하면서 그래도. 믿는 거 하나는 뭐냐면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거예요.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기도를 하든지요. 맞아요. 그때 오늘의 주인공 선장님이 등장하십니다. 가시생 선장님. 예, 이 네. 선장님은요
이방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뭐 어지간히 이스라엘하고 가까운 이방 지역도 아니고 아마 막 스페인 사람이거나 이랬으면 이스라엘을 거의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 선장님이 요나를 깨웁니다. 요나를 깨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선장님이 놀라운 건 요나를 깨우면서 당신도 가서 지금 우리 막 일하고 있는데 이 물건 좀 버립시다 이 말 하지 않아요. 네. 이 선장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아.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니라. 너 기도해라. 네. 너 뭐 하는 거냐.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 각자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고 있지 않냐. 너는 신도 안 믿냐? 너는 지금 이방인한테 혼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왠지 막 느낌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그런 같아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이렇게 네. 성경에서 다른 부분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특히 놀라운 건 아까 요나서가 요엘서를 인용하고 변용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엘서가 이 재앙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인데요. 요엘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이렇게 이스라엘이 재앙이 올 때요. 주께서 혹시라도 마음과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 요런 표현은 사실은 독특한 표현이에요. 성경 전체에서는. 네. 왜냐하면 성경은요. 이렇게 혹시나 이럴까 이런 표현이 거의 없어요. 네. 성경에는 혹시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주님에 대해서는요. 근데 요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주님이 뜻을 돌이키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비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지금 이 말은요. 요엘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왕들과 선지자들이 해야 되는 말이에요. 네. 이스라엘 왕들과 선지자들이 백성을 모으고 금식을 선포하고 주께서 혹시라도 인애가 크시니까 돌이키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 그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진짜 이방인 선장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나서에 이 표현이 2번 나와요. 네. 이게 둘 다 이방인 리더십인데 뒤에 가서 니느웨 왕이 이 말을 또 합니다. 인용하고. 비슷하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요엘서를 인용하는 것과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당신 기도 좀 해라. 당신 기도 좀 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뜻을 혹시라도 돌이키시는 분 아니냐. 지금 재앙이 있더라도 이걸 벗어나는 길이 기도가 아니냐. 당신은 왜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자고 있냐. 이 잠은 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보면서요. 악한 이방인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지자라는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관, 이 구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시대가 있는 겁니다. 항상 이런 건 아닌데요. 그런 시대가 있어요. 시대가 풍랑을 만났는데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이방인한테 오히려 기도하라고 혼나고 책망 듣는.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왜 오늘 하냐면요. 아시겠죠? 우리 코로나 사태를 만날 때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요나가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요나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는요. 어떤 뭐랄까요?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표현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자기가 얘기해요. 자기는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자기를 버렸어도 자기는 계속해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있다고 2장에 나오거든요. 예. 웃기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렸어도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도망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재난을 주셔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예.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종교적인 의식 이것들을 떠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신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의 모습이 혹시라도 그냥 이방인들하고 똑같진 않은지 혹은 이방인들만도 못하진 않은지 네. 뭐 차라리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네. 우리는 막 둘 다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잠에 빠져 있진 않은지 그때 네. 우리 이 선장님의 일침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는 자여 일어나라.
지금 기도해라. 지금 기도할 때다. 이 일침 기억하면서 우리 이 재앙의 상황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다시스행 선장님이 오늘 나름 주인공이었습니다. 예. 정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돌아보면서 우리 모습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퀴즈 있습니까, 목사님? 있습니다. 네. 예,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인 니느웨를 떠나서 도망가려고 했던 곳이 있습니다. 네. 자, 그곳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방금 땡땡땡 행 선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죠. 했는데 어디입니까? 보기 1번 1번 다시스, 2번 머시스, 3번 다커스. 정답하시는 분들 우물정 9330 단문 50원 장문 유료 문자로 지금 빨리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세 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